자, 오늘 우리 타이틀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의 영광에 비교할 수 없다. 예, 여러분 믿으세요? 네. 자, 며칠 전에요, 트럼프 대통령이요, H-1B 비자, 그러니까 취업 비자입니다. 취업 비자를 받으려면 수수료를 10만 불을 내야 된다. 그렇게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보통 한 1,000불이에요. 보통 1,000불입니다. Normally it's $1,000 or less for filing H-1B visa. 100배가 오른 거죠. 100배가요. 예, 100 times가 raise 된 거예요. 100배가 오른 겁니다. 1년마다 갱신을 해야 돼요. 1년마다 또 10만 불씩을 내야 돼요. 그것을 유지하려면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제가 이 뉴스를 보면서요, 아니 이게 시민권도 아니고요, 취업비자입니다. 그런데 이게 10만 불이에요. $100,000. 굉장히 비싼 겁니다. 하물며 우리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는데요, 믿기만 하면요, 믿기만 하면 천국의 시민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이게요, 미국에서 일하고 안 하고보다 천국에서 eternal life, 영생을 살아가는 게요, 우리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굉장히 귀한 일이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10만 불을 내야 돼요? 100만 불을 내야 돼요? 1,000만 불을 내야 돼요? 아니에요. 공짜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이미 돈을 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시민권을 받은 거예요. We got the citizenship of heaven, the kingdom of God, because Jesus paid it off for us. 우리를 위해서 갚아주셨단 말이에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감사하세요? Do you really thank God for that? 하늘나라 시민권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세요? Do you really thank God for that?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은요, 이 세상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거예요. 특권입니다. privilege. 특권이에요. special right to be a citizen, US citizen. 미국의 시민으로서 산다는 것은요, 특권이에요. 특권이에요. 하물며 하나님 나라 천국의 시민으로 산다는 것은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 창조주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감사하세요? 감사하시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 바로 전에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빠. 하나님을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요, 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요, 엄청난 특권이에요. 엄청난 특권이라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를 상속자다,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받는 상속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요, 하나님께서 주실 앞으로의 영광스러운 상속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영원한 시민권, 하나님의 자녀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문제는요, 이 땅에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게 녹록지는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며칠 전에 제가 이 유튜버가 이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나라를 소개하는 그 미국의 유튜버입니다. 이 사람이요, 네팔에 방문을 해서 유튜버 방송을 하다가요, 자기도 모르게 시위 현장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지금 네팔 난리 난 거 아시죠? 네팔이 사람들 SNS 못 쓰게 하고 그 총리가요, 네팔 사람들이요,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젊은이들이요, 네팔 안에 일자리가 없어서 밖으로 나가요. 국경을 나가요. 매일 나가요. 그래서 일을 하고 돌아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을 하고 돌아오고 하려면 페이를 인터내셔널 페이먼트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SNS가 끊기면요, 그것도 어렵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이 거버먼트가 SNS를 끄는 이유가 뭐냐면, 이 총리나 장관들의 자녀들이요, SNS에다가 자기들 사치 부리는 모습을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청년들이 그걸 보고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SNS를 통해서, 와, 얘네들 뭐냐? 퍼뜨리고 있으니까 그걸 딱 막아버린 겁니다. 여기서 이제 촉발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총리와 장관들이 사임했습니다. 그리고 국가 무정부 상태가 되니까 전 대법원장을 임시 총리로 임명했어요. 자, 이 상황에서요, 포인트는 이겁니다. 지금 이 유튜버의 국적은 미국입니다. 이 사람이 네팔에 머물게 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원래 미국 시민인데 네팔에 들어가서 위험한 상황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얼른 떠나지 않고 그 땅에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고 있습니다. SNS를 통해서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그의 한쪽 마음에는 뭐가 있을까요? 언젠가는 나의 고국 미국으로 안전하게 돌아갈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가 네팔에 나는 영원히 살겠다 이거 아니잖아요. 제가 그의 모습을 보면서요, 아, 내가 우리 크리스찬들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의 시민권은요,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땅에서 매우 위험한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의미 있는 하나님을 위한 사역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한쪽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나는 언젠가 우리 하나님 나라, 안전한 나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희망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요,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이 어려움, 고난은 장차 우리가 경험할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지금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나깨나 바라고 고대하는 것은 이 땅에서 언젠가 벗어나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것이라는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이 땅에 오래 살아봤자 몇 년이요? 80이요? 100년이요? 일단 100년으로 해요. 80이 넘으신 분들도 계시니까. 100년에 120년 사실 수도 있어요, 앞으로.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떠나 결국 살 곳은 영원한 곳이에요. 영원한 곳이에요. 다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 고난을 이겨내며 주여 제가 언젠가 주님 나라 갈 소망을 갖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그 영광의 날을 우리가 고대하면서 현재 고난을 인내하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현재의 고난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그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도대체 바라고 기대하고 있는 그 영광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원하고 기다리고 있는, 고대하고 있는 그 영광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것을 완전한 해방이다. 완전한 해방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21절 말씀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과 썩어짐의 종노릇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우리의 육신에서 도무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숨을 쉬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화장실 가야 돼요. 입어야 돼요. 일해야 돼요. 우리의 가진 것을 관리해야 돼요. 고단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데 지쳐요. 고단하지요. 그런데 그 고단함을 결국 우리는 벗어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해방,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방이라는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요, 조선이 일본 압제의 40년 동안을 식민 지배를 당하면서요, 결국 1945년 8월 15일에 해방됐죠. 사진을 보세요. 이 사람들이 해방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엄청난 자유를 만끽했어요. 여러분, 그 느낌 오세요? 그 느낌이요, 그 기쁨이요. 해방이 주는 기쁨은 그거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는 이보다 수억 배 더 큰 기쁨인 줄 믿습니다. 더 큰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거예요. 미국의 흑인 노예 제도가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노예가 지금은 해방되었기 때문에 모두가 자유롭게 살 수 있었는데요. 한때는요, 매우 끔찍했습니다. 그 증거가 오늘 나오는 이 신문 광고예요. 1769년 7월 24일에요. 흑인 노예 매매 광고가 올라왔었어요. 8월 3일 목요일에 94명의 노예가 시장에 나옵니다. 와서 사세요. 라는 광고예요. 남성 어른 노예가 39명, 소년이 15명, 여성 어른이 24명, 소녀가 16명. Just arrived 라고 써져 있죠. 방금 도착했습니다. 방금 도착했습니다. 사람을 팔았어요. 노예로 팔았어요. 사고 팔았어요. 또 이런 광고 신문이 나왔었습니다. 신문 광고가 나왔었어요. 1793년에 신문 광고인데요. 이게 뭐냐면 도망친 노예가 있으니 잡아오면 20달러를 주겠다 하는 현상금을 걸어 놓은 광고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한 수백만 원 정도 된다 그래요. 이 노예의 이름은 벨파스트다. 주로 빌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인데 이 노예는 27살이다. 27 years old. height, 키는요 5피트 8에서 9인치. 특징, 치아가 매우 하얗다. 소유주의 이름은 마이클 월레스. 그리고 광고 왼쪽 상단에 보세요.
자세히 보시면요. 두 손으로 지팡이를 짚은 채 뒤를 돌아보며 황급히 달아나고 있는 그 청년 노예의 모습이에요. 추적자가 쫓아올까 봐 두려워서 그 두려움이 얼굴에 가득한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가능했던 것은요. 1793년에 도박 노예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도망친 노예를 돕거나 숨겨준 사람은 처벌을 한다. 그리고 2차 도망 노예법에서는요. 도망한 노예는 법정에서 스스로 증언할 권리가 제한된다. 누구라도 도망친 노예에 대해서 연방 집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벌금 1,000불 또는 징역을 살 수 있다. 일반 시민도 체포, 송환에 협조해야 한다. 노예 사냥꾼은 영장 없이도 도망한 노예를 체포할 수 있다. 이것을 법으로 정한 거예요. 아주 끔찍했습니다. 자, 그때로부터 11년 후에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리고 노예 제도를 반대합니다. 그러니까요, 1861년 4월에요, 노예를 찬성했던 남부의 주들이 있어요. 그 남부의 주들이 힘을 합쳐서 우리는 더 이상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독립하겠다 하고 전쟁을 일으켰어요. 이게 남북전쟁이에요. 남북전쟁이 왜 일어났다고요? slavery 때문에요. slavery. 그리고 전쟁 2년 만에 링컨 대통령이요, 노예 해방 선언을 했습니다. 1863년 1월 1일기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노예가 영원히 해방되었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미국이 244년의 slavery, 노예 제도를 드디어 1863년에 링컨 대통령에 의해서 이것을 다 폐지하고 노예를 해방시켰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하나요? 이 노예로 살다가 해방된 노예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와,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노예로 살지 않아도 되겠구나. 그런데요, 흑인들 모두가 그랬을까요? 아니요. 어떤 흑인들은요, 나는 그냥 이게 편한데, 그냥 백인들이 하라는 대로 하고 그들의 노예로 사는 게 나 그냥 편한데 하는 노예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어 사는 게 여러분 기쁘세요? 근데 이거를 기뻐하지 않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은 이 모든 것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에는 모든 짐을 다 벗어버리고 우리 주님 앞에서 그 자유스러운 영광을 맞이할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바라는 소망이에요.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adopt했어요. 우리를 양자 삼았어요. God adopted us as His children. 그게 가능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pay off 해주신 거예요. pay off.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차를 샀어요. 차를 구입했어요. 그 차를 구입했을 때 파이낸스를 하죠. 분명히 이게 내가 타고 다니는 내 차인데 이상하게 내 소유라는 증서를 나한테 안 보내줘요. 그러다가 pay off를 하면 그제서야 이제부터 이 차는 당신 것입니다 하고 그 서티피킷을 보내준단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맞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도 원래 빚진 자의 영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그를 폐업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속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속량, redemption.
That is redemption, 속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언젠가 그 영광의 날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영광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모양이고 어떤 느낌이고 어떤 모습일지 우리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그렇게 그것을 소망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제가 예전에 우리 꼬마들을 데리고 낚시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낚시가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낚시에 소질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넣어도 안 나와요. 넣어도 안 나와요. 오기가 생겨요. 오기가 생겨서 던지고 또 던지고. 던지면은 지렁이만 먹고 도망가고 지렁이만 먹고 도망가고. 어느 날 이따만한 물고기를 잡은 거예요. 딱 잡아 올렸어요. 느낌이 너무 좋아요. 그러고 나니까 갑자기 재미가 확 없어지더라고요. 제가 깨달았어요. 아, 사람이요. 이것을 이미 경험하고 이미 알고 이미 그것을 내가 갖기 쉽다고 생각하면요. 거기에 대해서 흥미를 잃어버리는구나.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그 날의 영광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에 오히려 우리가 더욱 소망하며 사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마치 양들이 너무 시력이 안 좋아서요. 이 세상을 뿌옇게 보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 이리 갈지, 저로 갈지 모르는 겁니다. 우리처럼요. 우리가 영적으로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모습인지 도무지 알 수 없기에 하나님 도대체 잘 모르겠어요. 그냥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을 그냥 추구하며 사는 게 마음 편합니다. 저 믿음 되게 없지요? 하나님 저 형편없지요? 하나님 이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이 무슨 나중에 영광을 얻겠습니까? 하지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걱정하지 마. 너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시잖아. 2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괜찮아. 믿음 없다고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하니 걱정하지 마. 성령을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성령이 기도하시는 대로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세요. 주여, 눈을 감고 기도하실 때요. 주여, 제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신다니까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연약해서 무엇을 어떻게 기도할 줄 잘 모릅니다. 무엇을 구해야 하고 무엇을 고대해야 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실수하는 거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것도 다 포함시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저 실수 많이 했어요. 저 너무 부족해요. 엉망이에요. 남들은 전부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큐티 묵상하고 하는데 저는 맨날 늦잠 자요. 저 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내 이놈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해야지 뭐 하는 거야? 그러신 적 한 번도 없어요. 저한테는. 걱정하지 마. 괜찮아. 아침에 졸리면 푹 자. 그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저희 하나님만 그런가요?
여러분 하나님 안 그러세요? 하나님, 저는요 도대체 하나님 위해서 대단한 일을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맨날 교회만 다니고 그게 다인데요. 제가 무슨 영광을 누릴까요? 너가 뭘 잘해서 영광을 누리는 게 아니야. 내 아들 독생자가 너를 위해서 대신 다 했어. 걱정하지 마. 나만 믿어. 나만 따라와. 그럼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이에요. 3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미리 정했다는 말이 영어로 predestined라는 말입니다. predestined, 이것은 에베소서에도 아주 명확하고 자주 나오는 단어예요. predestined, 미리 정하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하나님이 미리 정하셔서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으세요? 그러니 영광을 받는 것도 너의 능력이 아니야. 내가 하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그 상을 얻겠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이 아닙니다. 그거는 종교예요. 종교하고 신앙을 잘 구별하세요. 하나님 저 잘했죠? 저 정말 훌륭하지요? 저 사람들보다 제가 훨씬 많이 했죠? 그러니 제가 천국에서 훨씬 더 높은 자리에 앉겠죠? No! 그거 아니에요. 종교입니다, 그것은요. 하나님 저 부족하지요? 저 예수님 없이는 도무지 안 되는 너무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을 고대하십시오. 그것은 이미 우리에게 약속되고 주어진 영광인 줄 믿습니다.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선물인 줄 믿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주여 제가 이 모양 이 꼴밖에 안 되는데 과연 제가 영광을 받을 만합니까? 주여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한다면 교만이에요. 오히려 교만이에요. 겸손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 과거에 지금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분도 하나님, 우리를 지금도 빚어가고 계시는 분도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도 하나님, 결국 그 모든 영광을 상속해 주실 분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천국에 가면요 예수님과 형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저희 아이들한테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야야 얘들아, 너희들이 지금은 아빠한테 아빠라고 부르지만 천국에 가면 우리는 brothers야, brothers. 그래서 불러봐, 아빠한테 형이라고 불러봐. In the name of Jesus Christ. 형, 그 나라예요. 우리가 그 나라를 고대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것만 믿으시고 매일 매 순간 성령님의 그 은혜로 그냥 그분을 따라 사시며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